그리고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인데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찾아주시고 또 앞에 있는 내용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시편 119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생명사역 제자훈련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무엇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생각의 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이 생각의 틀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 행동, 습관, 인격과 인생, 결국에 영혼을 결정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6번째 전략, 어떻게 우리가 생명제자가 될 것인가, 생명사역자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제자훈련을 받는데 그때 생각의 틀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의 초대, 이 생각의 틀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읽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 극복한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중국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분은 유튜브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소리와 함께 성경을 읽기 힘들 때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수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 졸리다. 이런 말들을 이제 신학교 때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는 것 참 쉽지 않지만,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구원의 복음을 듣지만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함께 나누었는데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데는 생각의 틀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생각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는 때에 성년식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레위기부터 해서 토라를 가르치고 이 12살 이전까지의 형성되는 것이 너무나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학교의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유치원 때부터 또 초등학생까지의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의 틀이 이미 형성되었고 또 어느 정도는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의 틀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가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그 생명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눴지만 이 생각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 우리는 대부분 청소년기가 정체성이 확립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정체성이 확립되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의 틀은 12살 이전에 이미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현재의 우리에 맞춰서 본다면 지금 굳어진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읽고 여러분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찬한 말씀의 특징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말씀에는 인생의 교훈과 영혼을 소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있는데 말씀의 명칭을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어를 찾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명칭하는 6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은 증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이고 계명 맞습니다. 말씀은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6가지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선악의 기준. 이 세상에 절대 선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의 기준이 바로 말씀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절대 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 인생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의 그런 기능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여호와의 경외하는 그 도를 배우게 되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사랑은 사랑이고 존경은 존경이고 두려워하는 건 다 별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법도입니다. 이 법도라고 하는 말은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또 갚아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 우리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법도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6가지 명칭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네, 그 소성의 의미는 조금 뒤에 살펴보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로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합니다. 지혜롭게 살도록 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역경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네 번째는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네, 이것이 4가지의 유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성부터 살펴본다면 다시 부활하다, 살아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약한 영혼, 병든 영혼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토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맥 빠진 영혼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팔팔한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삐뚤어진 영혼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소성시키는 힘입니다. 에스겔 표현에 의하면 죽은 뼈들이 있는데, 그 죽은 뼈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의 뼈가 합쳐지고 근육이 붙고 그들이 서서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9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8절부터 100절까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표현인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스승보다도 자신이 지혜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또 심지어는 100절에 보니까 노인보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며 배워지는 경험들, 또 선조의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의 유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다면 다윗이 그 같은 시편 119편 71절, 아까는 98절이었는데 조금 앞에 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례, 말씀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을 그냥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그냥 고난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 고난당한 것을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세 번째 유익.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어서 주변에 어떤 환경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기쁨이 넘쳐서 그것을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인물들은 아까 청소년 시기의 정체성도 확립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눴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또 요셉도 그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은 참 그 역경과 고난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일단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리고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과 요셉인데 우리 뒤가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이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얼마만큼 많습니까? 셀 수도 없고 모래 아래 수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나는 이제 이번 생은 여기까지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모든 자연을 우리를 위해 지으셨고 그 하나하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는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다윗과 요셉은 먼저 다윗부터 살펴보면 다윗은 그 집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집에 왔을 때 형들을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의 어렸을 때 그의 삶은 물론 이제 사랑받고 또 말씀을 배웠겠지만 그렇게 막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가 말씀을 배울 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물론 야곱이 더 사랑했겠지만 그런데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배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확립되고 또 가치관이 형성된 그 시기에 그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네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틀어진 생각의 틀을 바로 잡는다. 요셉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 그래 노예의 삶이고 나는 애굽의 종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의 틀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혜를 주어 삶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한다.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른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청년 때는 이제 혈기가 왕성하고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 앞에도 바른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여 세상 모든 역경을 이기도록 역사한다. 우리가 계속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옷은 7가지의 옷으로 변화가 됩니다. 총리의 옷과 세마포 옷을 제외한 그 옷들은 입기 싫은 옷입니다. 노예의 옷이었고 종의 옷이었고 또 죄수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요셉 안에는 그 진정한 기쁨,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수가 있는 그 기쁨,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요셉의 삶에 있었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여 현재의 죄의 문제를 보게 하고 개선과 극복의 길을 찾고 헤쳐나가도록 우리와 함께한다. 사실 이 말씀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 깨달아집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식적으로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할 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될 때,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 것처럼 설교가 들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아, 내 안에 염려가 있구나. 아, 내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구나.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명확한 그 해결책을 하나님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극복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그 생각의 틀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168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는 몇 시간 드립니까? 저희가? 보통 1시간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168시간 중에 3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작죠. 그렇죠? 그것을 2배로 하면 300 몇 분의 1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뒤에서 함께 나누겠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의 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또 감정을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며 관점이 열리고 있습니까? 생각의 틀을 교정하며 하늘 가치로 채워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로 그 안에 있는 풍성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단락 살펴보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묵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경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이라 이야기할 때도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그리고 또 영적인 감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각을 통하여 이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상고하는 것, 생각하고 관찰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연구하는 것. 그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밑에 두 개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요셉의 인생을 잠깐 나누었지만 요셉이 총리가 바로 되기 직전에 2, 3년의 시간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이제 분위기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그 분위기가 참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도소에는 안 가봤지만, 교도소에 가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밝지 않고 아마 어두울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갇혔던 곳은 조금 좋은 곳이었지만, 이때에 이 밤중에 찾아오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요셉은 했었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의 인생은 아름답겠지만, 그가 만약에 살인과 또 어떤 시기와 질투와 어떤 그런 나쁜 것들을 가득 찼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네, 읊조리다. 우리가 중얼중얼 대면서 이렇게 외우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읊조리는 것. 두 번째는 사자가 그 먹이를 콱 움켜잡고 표호하는 거죠. 와 하면서 이 먹이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이 묵상의 의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경영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이제 세 가지 의미를 융합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말씀 묵상하는 건 읊조리는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 입으로 읊조리고, 두 번째는 그 먹이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우화가 있는데, 어떤 짐승이 자기 입에 먹이를 물고 물을 쳐다봤습니다. 물을 쳐다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어요. 더 커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에 있는 걸 놓고 그걸 집으려다가 두 개 다 잃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밖을 보니까 뭔가 세상에 좀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집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 뭘 잃어버립니까? 우리의 입에 있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다가 뭔가를 탁 보게 되면 시선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집중이라 표현하면 어렵겠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세 번째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 우리의 머리를 맴돌고 떠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전략으로 나타나고 행동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가장 좋은 설교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이신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사실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설교자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자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듣고 품고 뿌리 내리고 싹트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 단계에 가기까지는 그 사자와 같은 그런 집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달콤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듣고 읽는 것, 또 그것을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는 암송하는 것, 또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는 묵상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또 밤새워서 씨름하면서 주야로 주의 뜻을 찾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씨름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의 초대의 동행하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락, 묵상은 어떻게 할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단계의 생명 묵상과 더불어 관점 훈련을 통해서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하는 이 책자에는 7가지의 방법으로 묵상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은총자매 읽겠습니다. 기도. 그 옆에 있는 건 뭐죠? 네, 이게 말씀을 이게 묵상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묵상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20절 분량의 말씀을 정하고 그것을 3번 또 5번까지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이렇게 정독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또 단어들을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질문과 답을 하는 것인데 한 3가지 질문,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에 흐르는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잡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적고 그 답을 적어보고 그래서 그 본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5번째는 그 느끼고 공감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읽는 본문에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에 나를 대입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이고 또 이 묵상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수님 중심의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6번째는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실행 가능하고 발전적인 적용을 해야 합니다. 7번째는 마무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묵상한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한 것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마무리 기도하면서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2가지 방법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일곱 단계를 통하여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무 보는 그런 방식의 묵상법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절,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 1서가 1장 이제 10절까지 있는데 그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숲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50장이면 그 12번에 나눠서 3장씩 2장씩 해서 12번 나눠서 큰 관점, 숲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전체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고 또 인간의 범죄 가운데에 예수님의 구원과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 완성하는 것. 우리는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또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했던 그런 묵상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7가지 단계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14년 5월 22일에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 묵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2절의 내용인데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게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절의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2절을 붙잡고 그 안에 핵심 내용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묵상을 이렇게 매일 했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 예수님 중심의 그런 묵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2가지 측면까지는 묵상을 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쭉 하다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연길에 머무는 동안 신약을 2번 읽고 구약을 이렇게 1번 읽으면서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냥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나서 북경에 이제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사사기부터 큰 틀로 말씀을 보는 훈련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소달락의 묵상은 힘이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우물물을 기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일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크면 클수록 영이 먹는 그런 양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찾습니다.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이제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우물물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설교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봐야 합니다. 묵상의 예시로 큰 틀의 훈련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볼 때 요셉의 훈련, 그 훈련은 어디까지였는가?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찻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인생을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감옥에 갇혔고 오해를 받았지만 멀리서 보게 됐을 때, 큰 틀로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될 때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쓰임 받았던 한 사람,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다 받게 됐죠. 그래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요셉의 삶을 또 더 크게 본다면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그 가치관이 형성되고 정체성이 확립될 그 시기에 요셉은 꿈을 꾸면서 자기 단의 형제들의 단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나눴을 때 형들이 당연히 이렇게 미워하게 됐죠. 그리고는 그의 인생은 낮아짐으로 점점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가 꿈꿨던 그런 꿈과 좀 다르게 또 하나님 주신 것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십자가와 같이 가장 낮은 곳으로 그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틀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벨트,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전 사회를 먹였던 것이 바로 애굽의 요셉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훈련이 끝날 때까지 나아갔을 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봤을 때는 팔려간 거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 먼저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큰 틀로 보는 묵상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틀의 훈련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언약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 영적 전투의 관점, 선교 제자의 관점, 또 재림 예비의 관점, 영원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성장의 12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 선교의 관점으로 구약의 공동체들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구약 시대의 공동체들은 세워지게 됐는가, 우리 이런 훈련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연락하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영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이전에 그때에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가장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입만 열면 말씀이 주주쭉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가 될 때까지 내 복부에 가득 차고 내 무릎에 가득 차고 내 어깨에 가득 찰 때까지 흘러나올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보니까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역시 이들도 시간이 있었고 구체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고 함께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의 그 삶의 실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속으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서 묵상을 통해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저와 이제 세란 선교사님은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방에서 하기로 했고 여러분도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 습관이 될 때까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피곤한 것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습관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결부하고 순종으로 실천하여서 요셉이 그 딱 총리가 됐을 때 생명의 전략이 다다다닥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묵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적용은 앞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암송 말씀은 역대하 19장 6절, 시편 27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주간의 적용을 하시고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유익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다가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르고 또 방법을 모를 때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는 수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의 그 묵상의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읊조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말 붙잡고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또 표효하듯이 그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 그런 사자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과 같이 그 묵상한 것이 경영과 또 꾸미는 일로 전략으로 나타나면서 생명의 벨트를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작은 습관을 만들어갈 때 먼저 하루하루의 순종을 또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 안에서 우물물을 기르고 또 그것을 나만 마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나누며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